금간경의 멸시와 천대. 금간경에서는 말한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선세의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현세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것 때문에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게 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금간경에서는 말한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불교에는 증상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성취했다고 아만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에 안주하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비록 저 증상만이 아니더라도 얻어야 할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경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책이 없다면 어찌 위로 향하는 하나의 길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면 그것을 달게 여기고서 스스로를 더욱 경책하는 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세의 죄업으로, 선세의 죄업이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무한한 과거 전생에 쌓인 죄업을 말합니다. 죄업이란 곧 미래세에 받게 되는 고통이라는 과보의 원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죄란 곧 탐진치 삼독을 가리킵니다. 탐진치 자체는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고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쌓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세에서 고통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쌓으면 즐거움이라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이숙과라고 부릅니다. 이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과보를 내는 씨앗은 아래야식에 저장됩니다. 이 씨앗에 근거하여 현생을 결정짓는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세의 죄업이란 곧 무한한 과거 전생에 지은 악한 습성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생번뇌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번뇌라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지은 분별번뇌는 번부라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생번뇌는 오직 성인의 지위에서 차츰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이 구생번뇌의 짐을 나귀에도 실고 말에도 실고 가는 것입니다. 한 생각 돌려서 곧장 부수고 깨뜨릴 수 있는 번뇌는 오직 분별아지뿐입니다. 이것을 소승에서는 견옥이라고 부릅니다. 견도에 이를 때 비로소 깨뜨리는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수행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이 저 구생아집입니다. 이것을 수옥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을 통해서 점차로 덜어내는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견옥과 수혹을 모두 타파하면 일체의 번뇌장애를 부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저 분별법집과 구생법집은 오직 대승보살이어야 비로소 차례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분별법집은 십주보살에서 덜어내기 시작하여 초지보살의 지위에서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구생법집은 이지보살에서 덜어내기 시작하여 칠지보살에서 완전히 부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극미세한 근본무명번뇌는 다시 팔지에서 시작하여 십지 금강산매에서 깨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곧 번뇌 한가운데에서 곧장 일승법을 엿볼 수 있어도 번뇌를 녹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번뇌장은 옅지만 소지장이 깊기도 하고 어떤 자는 번뇌장이 깊지만 소지장이 옅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반반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둘 다 옅기도 하고 둘 다 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설령 사막도에 떨어질 죄악을 쌓았다고 해도 다른 한편 불법을 따라 선함을 닦았다면 그 힘으로 곧장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막도란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를 가리킵니다. 가벼운 자는 축생계에 떨어지고 중간인 자는 악귀계에 떨어지고 무거운 자는 지옥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떨어지는 이유는 저 탐진치를 두텁게 쌓았기 때문입니다.
탐이란 밖으로 오감을 따라 매 순간 취하고 버리고 욕망하는 습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이란 안으로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매 순간 향하고 등지는 것을 말합니다. 칠한 부처의 가르침을 인연하지 못하고 참된 것에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저 무분별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악이란 곧 탐진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이란 탐진치 반대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곧 탐진치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현세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것 때문에 만약 멸시와 천대를 받기 싫어하며 멀리 피해서 달아난다면 끝내 그 죄업을 털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이 옛사람들의 질타와 꾸짖음을 피하고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처의 깨달음은 오직 방망이 아래에서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임재스님도 세 차례에 걸쳐 황벽선사의 뼈아픈 방망이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세의 죄업이 이 현생에서 생긴 아집의 번뇌는 한 차례 후려치는 것만으로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겁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수행을 통해 녹여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수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덜어내는 번뇌라는 뜻입니다. 이 수옥의 번뇌는 닭업생에 익힌 습성이기에 오직 수행을 통해서 차츰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어디에서 모색할 것인가? 종자로 쓸 곡식에서 콩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색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은 저 아집과 법집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끝내 부처를 풀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자로 쓸 곡식에서 콩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저 콩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건을 갖춘다는 것은 곧 아곤과 법공을 갖추어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소멸하게 된다. 저 아곤과 법공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멸시와 천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감당한다면 마침내 무생법인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방망이 아래에서 얻는 무생법인은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못한다. 어찌 저 눈 밝은 옛 사람들을 등짓고서 무생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동서고금의 부처의 가르침이 없어도 무생법을 얻는 자들이 부지기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곧 끓은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음 붉은 티끌을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금간경에는 아주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무생법인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란 곧 인연의 화합으로 생긴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모양을 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모양은 단지 허상이며 환영이며 꿈이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어떻다는 것일까요? 이 한 구절을 안다면 어찌 경전을 지녔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이 한 구절은 저 삼승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구절을 꿰뚫게 하기 위해서 부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저 옛 사람들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르며 천대하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를 앓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성을 관해야 한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다. 법계성을 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라고 한 구절을 꿰뚫지 못할 것인가? 바른 안목에서 보면 화엄경이든 금간경이든 벽암록이든 선어록이든 대의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저마다 근기가 달라서 어떤 잔은 깊고 어떤 잔은 얕아서 막히기도 하고 통하기도 할 뿐인 것입니다.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짓는다라고 한 것은 곧 일심을 가리킵니다. 이 일심에서 사바세계가 나왔고 미타세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법안 스님은 말했습니다. 불지를 증엄하는 것을 이 경전을 지닌다라고 이름한다. 불지를 증엄하는 것이란 곧 부처의 깨달음을 몸소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한 물방울의 맛이 모든 바다의 맛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생법이란 생멸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영원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생법을 따라서 육도윤회의 세계가 열리고 멸법을 닦아서 윤회를 거두고 탁한 것을 맑히는 것입니다. 무생법이란 이 둘을 모두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